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전에 과학계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DNA가 같으냐, 지문이 같으냐, 틀리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DNA는 같지만 지문은 다르다고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결합된 하나의 수정란이 분리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는 DNA가 동일하지만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즉 지문이 형성되는 시기에 미세한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환경적인 차이로 인해서 지문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00% 명확한 것은 아니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그냥 추정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비록 지문이 다르지만 우리가 주변에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유사한 생김새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또 지문들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좀 유사한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좀 더 확실한 그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면에서 이와 같이 더러 같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는 각자의 개성을 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요소로 이렇게 DNA가 같아서 많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이 세계에서 단 한 사람씩으로만 만든 유일한 개체이기 때문에 지문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개성이 다 다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총 67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구약에서 59회가 나오고 신약에서 18회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바로 창세기 그 바로 시작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DNA와 사람의 DNA가 같다, 그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DNA와 우리의 DNA가 같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고 부르고요, 또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고 부르는데 다 닮음이라는 뜻입니다. 닮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은 꼴이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DNA는 바로 물질적인 DNA가 아니고 영적인 DNA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본래 예수님의 본체는 영이셨는데 잠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와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모든 것이 닮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형상은 단번에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심어지기 시작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점점 그 형상이 성숙해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갈 수 있을까? 이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적용하고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시작한 교회라고 먼저 갈라디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에 가서 바로 교회를 그렇게 섬겼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바울을 통해 그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심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박해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혈안이 된 예수님의 원수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놀랍게 180도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아주 극적으로 그가 체험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남다르게 아주 뜨거운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고요. 또 그리스도의 이러한 DNA를 품고 갈라디아 교회를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로 그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또 아름다운 섬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예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복음의 열정은 강한 반면 몸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들었던 상태가 바로 이때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자기의 육체가 너무 약해서 힘든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사도 바울에게 큰 질병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5절에 가면 그 힌트를 알 수 있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을 빼서라도 나를 위해 너희들이 줬을 거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눈이 매우 약하고 또 아주 그 질병으로 고통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런데 어째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이 나쁘고 괴로웠느냐? 그걸 추정해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갑자기 이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정오에 그 위에 쏟아져 가지고 그가 그걸 보는 순간 말에서 떨어지고 실명이 되고 3일 동안이나 보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을 뜹니다. 그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그 눈에 큰 고질적인 치명적인 병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눈이 아프고 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DNA를 품고 그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섬겼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며 섬기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또 그 DNA를 받아가지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뭐 죽고 못 살 정도로 자기들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영성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신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했고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한 그 희생적인 사랑이 DNA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지 초대교회가 이렇게 정착할 때까지는 바로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밑받침이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그들의 희생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도 뭔가 여기에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야 우리 후진들,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 그대로 또 정착이 될 겁니다. 우리의 그 사랑의 DNA를 받아야 그들이 또 여기에 정착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신앙일 수도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한 그 희생적인 사랑, 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인교회를 앞으로 50년, 100년까지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본받게 하셔서 우리는 그 첫 아들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그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이 훌륭한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언젠가 변질돼 가지고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DNA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장도 한 부분일 뿐이다. 우리의 생각은 바울과 다르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움이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하니까 갈라디아에 또 다른 지도자들이 지금 생겨났어요. 이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좋은 뜻으로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왜? 이간을 붙여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데 열심히 나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역사와 연조가 깊어질수록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어떤 점이냐? 바로 이런 점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주장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생각들이 앞서기 시작하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멤버고 내가 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중요한 멤버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입장을 내세워서 발언을 하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진리와 성령의 역사는 죽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주장이 강해져서 율법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분열이 되고 싸움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시다가 성도들에게 물어봤대요. 짐승 중에, 동물 중에 제일 멍청한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막 성도들이 이걸까 저걸까 많은 말을 하는데 정답이 안 나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가장 멍청한 동물은 방울뱀이랍니다. 방울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울뱀은 화가 나면 자기 화를 자기가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울뱀의 독이 무섭기로 아주 유명한 뱀이잖아요. 그죠? 그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자기 화를 못 참아 자기를 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그게 제일 멍청한 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공동체, 같은 운명체, 서로 지체들인데 서로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다른 지체를 문다면 그것이 자기 몸인데 결국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교훈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바로 거짓의 영이, 거짓 사랑이 들어오면 이처럼 진짜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전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는 거짓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라지고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그랬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서 더 견고하게 새겨질지언정 그 십자가의 사랑의 형상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내 영광이 드러나므로
그것을 서로 높이려고 싸우는 이러한 현상은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느냐?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통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산의 수고를 비유로 십자가를 설명했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생산하는 기쁨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날이 다가오니까 그 근심에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 사람들을 살려 구원의 생명들을 살린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의 근심을 자기가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우리가 결단하고 자기를 죽이기 시작해야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만 서부 해안에 창후아라고 하는 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창후아 시에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창후아 기독병원. 근데 이 병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의사가 800명, 간호사가 3,400명이 근무한대요. 어떻게 이렇게 큰 병원이 됐는가 하면 본래 100년 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랜스 브루 박사라고 하는 분을 파송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의료 선교차 대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병원을 이제 개설을 했지만 대만 사람들이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왠가 하니까 그들이 본래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는 그런 민간요법이 있는데 이 서양 의술을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계기가 한번 생겼어요. 그거는 어떤 소녀 하나가 피부가 전부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부를 이식을 해야만 이 소녀가 살 수 있는데 도대체 누구 피부를 이식을 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선교사의 부인이 자언을 했대요. 내 피부를 떼가지고 이 소녀를 살려라. 그래서 이 선교사의 부인의 피부를 떼가지고 이식해서 주는데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이 소녀가 너무나 여러 군데를 다쳤기 때문에 이 부인이 여러 군데 피부를 떼가지고 그냥 기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소녀가 살아났고 이 선교사의 부인에게 남은 것은 아주 흉한 흉터만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저 병원은 정말 좋은 병원이고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 애도 살리는구나. 그때부터 대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이 병원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큰 이런 의료사업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선교사의 부인의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인교회도 우리 개개인에게도 바로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그리스도의 DNA 그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우리 교회에 새겨지려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희생적인 해산의 수고를 감수할 때 거기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 것은 여기에서 그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을 향해서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예인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함께 동참하고 이루어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